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초점과 목표가 명확한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교회 다니는 목적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많이 다르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목적도 들어보면 다 틀려요. 또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내용도 들어보면 또 사람마다 또 다 다르고,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토대를 더 견고하게 갖추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서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 많은 무리.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저 갈릴리 호수 건너가게 하고 또 예수님은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막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배부르게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막 더 그렇게 치솟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막 예수님을 찾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말을 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서 말하되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동서남북 사방으로 찾았는데도 못 찾았는데 아니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별로 기뻐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막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그 동기를 보니까 예수님의 그 동기를 보니까 그 동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기가 아닌 거예요. 그 동기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을 찾는 그 사모하는 마음 또 막 찾는 열정도 있고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요. 열정도 있고 사모하는 마음도 있는데 예수님의 그 중심을 보니까 그 중심이 바르지를 못한 거예요. 그 중심을 보니까 예수님의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고 예수님이 그냥 보리빵과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주니까 그 배부르게 먹은 그것이 그냥 너무 좋고 또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은 우리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너희들이 배불렀기 때문에 저분만 붙들고 저분 옆에 있으면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먹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그거를 예수님이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근한 마음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지만은 이 기적 베푼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기적 베푼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요한복음 보면은 계속 기적을 베풀었어요. 기적. 첫 번째 기적은 이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그리고 또 병자를 치료하는 기적.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또 고치는 기적. 막 계속 예수님은 지금 기적을 베풀면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있는데 이런 기적을 계속 보는데도 어때요? 보는데도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기적과 표적을 보는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보는데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여전히 그냥 저분 따라다니면 배불리 먹겠구나. 저분 따라다니면 우리 가족 문제 좀 해결하겠구나. 저분 따라다니면 좀 내 현실의 어려운 문제 좀 풀 수 있겠구나. 좀 삶을 좀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자녀 문제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이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세상적인 문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하시는 분이시냐 하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풀어주시길 원하시고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고 예수님은 그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베풀기 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저들이 나하고 지금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지금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저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려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좀 먹을 것 있으면 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굶주림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현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게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 그죠? 거기에 머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더 큰 은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이렇게 돈 벌고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 물질, 세상 부귀 영화 이런 거 이게 다 썩을 양식. 우리 예수님은 그걸 썩을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잠깐 있는 것 같은데 없어지고, 그죠? 우리 음식 우리가 만들어 놔도 조금 지나면 썩잖아요. 똑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해도 조금 지나면 또 쉬고, 그죠? 음식도 그냥 조금 지나면 막 쉬어서 버리게 되고,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있는 물질이라든지, 세상에 있는 어떤 부귀라든지, 세상에 있는 성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썩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썩을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썩을 것들을. 그거는 영원하지도 않고, 만족을 주지도 않고, 진정한 평안을 주지도 않고 구원을 주지도 않고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잘 이해했을까요? 이해를 잘 못했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참 이 말씀이 잘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을 너무 귀하게 여기거든요. 물질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려고 그러잖아요. 그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돈 많이 벌으면, 내가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응? 돈 많이 벌으면 이제 고생 안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죠? 돈 많이 벌으면은 이제 나도 어깨 쫙 펴고, 좀 보란 듯이 한번 살 수 있겠구나.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그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누가 물질에 대해서, 그건 썩을 것이야. 그 썩을 것이야. 우리 사람 욕할 때도 이 썩을 놈 막 이렇게 비어져. 이 썩을, 남자는 썩을 놈, 썩을 것이라는 말인데. 우리 물질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잖아요. 막 돈 벌려고 그냥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저녁 늦게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돈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사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거를 너희들 그거 다 썩을 양식이야. 썩을 양식. 그거 있으면 그게 한평생 내 인생을 너의 삶을 보장해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그런 줄 알았는데 잠깐이 다 없어지는 것이고 있어도 그거는 만족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야. 썩을 양식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이 많은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냥 맨날 병 고침 받고 먹을 것 구하고 그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세상적인 것을 막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너희들 나를 지금 따라오는데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 따라오는 거야. 너희들이 표적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기적이잖아요. 기적. 너희들이 진짜 기적을 봤다면, 너희들이 진짜 표적을 봤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게 될 텐데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게 해줬다는 거. 떡을 먹게 해줬다는 거. 이거를 크게 여기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기적을 제대로 봤다면 저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 이상의 분이구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니 저분은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었을 텐데 그 표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떡 먹는 거에만 마음이 그냥 다 집중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배부르게 떡 먹게 해주시는구나. 그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썩을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썩을 양식. 그러니까 무리들은 그냥 현실적인 문제 해결받고 그냥 배부르게 먹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되고 이런 거를 그냥 크게 여기고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인데 느닷없이 썩을 양식이라니까. 제가 볼 때는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이게 받아들이기가 머리로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게 되죠. 머리로.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쉬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원한 양식이죠. 영원히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영원한 양식.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구원을 주시는 양식. 구원을 주시는 양식.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지금 여기 있는 무리들도 예수님 열심히 믿잖아요. 열심히 예수님 안 보이면 막 찾아다니고 멀리 있는데도 막 찾아다니면서 열정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 내면은 뭐냐면 그 열정과 사모함이 보니까 세상적인 것 좀 얻어가지고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중심으로 그런 것이지. 내가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하시는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저분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내가 구원 얻어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양식만 위해서 산다면 우리 육신의 양식은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하나님의 고귀한 그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삶이 사람의 그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의 그 영광이 아니라 짐승, 동물들, 그죠? 그냥 뭐 본능으로 사는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보면은 이 동물이 다 움직이잖아요. 막 이쪽 갔다 저기 갔다 막 오늘 동물 막 항상 부산에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근데 그 동물들이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목적도 있지만 동물들이 움직이는 가장 첫 번째 주된 목적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요. 막 여기 갔다 또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움직이잖아요. 동물. 그죠? 새들도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예. 물론 자기 서식지, 번식지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예, 가장 첫 번째는 자기 먹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관심사가 뭐냐면 어디 먹을 것 있나, 어디 그거 찾아가는 동물. 그러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예. 그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힘쓰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 양식은 누가 준다고요?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이죠. 네. 이 양식은 바로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예. 그랬더니 이제 다시 묻습니다. 무리들이 다시 물어요. 예. 여기 28절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니까? 하나님의 일. 느닷없이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제 29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일을 물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 뭐 어디 봉사해야 됩니까? 뭐 구제해야 됩니까? 착한 일 해야 됩니까? 선한 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믿는 게 바로 하나님 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막 하나님 일 하려고 그러면은 어디 가서 막 땅 파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구제하고 섬기고 막 그런 걸 생각했는데 그런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은 그런 것도 기뻐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기뻐하는 것은 내가 보낸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는 일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우주를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잖아요. 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별이 있잖아요. 별. 근데 별이 그냥 하나도 안 부딪히고 하나도 안 부딪히고 그냥 매일 이 별이 그 별이 신기한 게 우리가 볼 때는 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보면 별이 하나도 가만히 있는 별이 없잖아요. 그죠? 그 수억 개, 수조 이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별이 다 돌아요. 다 돌아.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고 다 돌아요. 자기 스스로도 돌고 또 일정한 이렇게 또 어떠한 그 공간을 이렇게 돌아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다 움직이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것도 그냥 조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까이. 엄청나게 먼 반경,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움직여요. 그런데도 그냥 하나도 부딪히지 않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 섬세하게 다스리는지. 우리 하나님 다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이 자연 삼라만상 먹이고 입히고 뭐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엄청난 일을 하는데 그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실제는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사건, 문제, 환경 이런 오잖아요. 그거 왜 그런 것이 올까? 왜 그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삶 속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막 원망하고 때로 불평하고 또 그냥 낙담하고 또 이해가 안 되니까 대부분 우리는 살아갈 때 어려운 일, 막 힘든 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게 체념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체념하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막 너무 부모 자식 간에도 너무 힘들게 하면은 막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 막 체념하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그러거든요. 사회생활 할 때도 너무 힘들고 그러면 막 체념. 또 현실과 상황에서도 막 너무 힘들면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원.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습니다. 예수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이제 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 성화구원이라고 그래요. 성화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다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돼요. 변화가 돼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영화구원이라고 그래요. 그 구원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또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구원, 그리고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확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간 영화의 구원. 이게 이제 다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 하나님은 이 구원, 우리의 일생 동안에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무슨 역사입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역사적인 내용도 뭐 엄청난 많은 내용이 다 있어요. 성경에. 근데 성경에서 뭘 말씀하려고 이렇게 여러 내용을 쓰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의 책.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막 이런 거 전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은 항상 삶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냥 막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우리 다윗을 보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이 이제 시편 22편에 보면은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을 이 다윗이 고백했어요. 시편 21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다윗이 이 어려운 때를 고백한 시예요. 그 다윗이 너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을까? 아무리 그거를 헤아리고 이해하려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광야로 끌고 나왔어요. 근데 광야로 나와보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어떻게 살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가지고 왜 우리를 고생시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막 그러면서 원망 불평했어요. 그 왜 원망 불평했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성화를 이루어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니까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만 들고 막 원망 불평은 나오고. 예.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예, 막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다윗도 이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한다는 사실, 갈고 닦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저도 버림법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은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냥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냥 상황과 현실만 보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더라고요. 아, 버림받았구나. 이건 뭐 힘들어도 보통 힘들어야지. 아, 어떻게 하나님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이렇게 하실까? 막 그러니까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버림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 훈련한 과정이었더라고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 저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제가 그때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여력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조금 지나서 정말 막 극도로 힘들어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 일어서게 하시고, 아, 내가 이렇게 내가 끝날 수는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또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셔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기도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씩 풀어져요. 의문이 풀어져요. 이 사람이 의문이 풀어져야 됩니다. 이게 속에서부터 이게 왜 이게 막 도무지 안 풀어지고 막 계속 오래되면은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체결되고 그러게 되면은 이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다시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일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성경이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했거든요. 정해놨어요. 어떻게 이끌어가려 정해놨어요. 어떻게 정해놨느냐? 미리 아신 그들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성화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작정해 놨거든요. 그게 바로 구원을 작정한 겁니다. 구원. 우리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거를 작정해 놓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 그 구원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거든요. 그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또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 구원받을 사람이 적다는 뜻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마찬가지죠. 또 우리가 주중에 보았던 그 과부의 믿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의 믿음이 나와요. 과부. 불의한 재판장에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해결받은 과부. 근데 그 비유를 말씀하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종합해 본다면은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많지 않을 것이다. 결단코 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다 그냥 천국에 들어가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말씀은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왜? 혹이라도 부담을 느끼고 혹이라도 시험을 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마 자칫 잘못하면은 그죠? 예, 자칫 잘못하면은 또 실족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한두 마디 말씀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성화를 이뤄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에 굉장한 처음에는 부담도 되고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이 내 마음에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돼. 저도 많은 시간 동안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무슨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부 다 이기는 자는 다 이기는 자가 하늘나라의 만나를 먹을 것이고 생화포 두루마리를 입을 것이고 다스리는 자가 될 요한계시록 보니까 전부 이기는 자라고 구원 얻는 자가 그냥 천국 간다 그러면 간단한데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가 한다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되고 그죠? 우리 구원의 믿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구원의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서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승리자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몰랐을 때는 굉장히 좀 안일했어요. 내가 예수 믿었고 예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는 상급받는 거 상급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상급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어요. 상급. 구원은 이제 이미 받은 것이고. 예.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부터 항상 이 마음의 긴장의 옷깃을 여미면서, 그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줘 복종케 함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줘 복종케 함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노라 그랬어요.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정말 교만하고 오만하고 내가 선절로 착각하고 그러면 나도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으니 항상 내가 깨어 경성해야 되겠구나. 항상 그런 이 믿음의 긴장을 놓치지 않고 계속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그가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구원 얻은 이후에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인품도 많고 은사도 많이 겸비하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고 반드시 천국 가야 되겠다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얼뜻 들으면은 저분은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고 인품도 좋고 그런데 어떻게 저게 믿음 없는 소리를 저렇게 할까?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닥쳐오는 많은 시험과 미혹과 유혹과 환난 속에서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겠노라. 우리 예언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내가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성화되고 영화되어서 마지막 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나는 가장 기뻐한다. 나는 이 일을 지금도 이 일을 하며 이 일을 역사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 믿음으로 깨어서 우리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우리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요즘 이제 아침 큐티를 계속하고 있는데 참 큐티가 굉장히 귀하구나 하는 것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큐티는 아침 첫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침 첫 시간을 드리는 건데 예전에도 제가 큐티를 쭉 했었어요. 예전에 할 때는 막 들쭉날쭉 했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하면 할수록 이 큐티가 중요하구나. 하루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계속 더 제가 이 아침 첫 시간을 드리려고 나름 애를 씁니다. 보통 때는 이렇게 눈을 뜨면 아침에 눈 뜨면 우리가 제일 먼저 손에 가는 게 핸드폰이거든요. 저도 눈 뜨면 핸드폰으로 가요. 핸드폰으로 가서 먼저 시간 보고 뭐 말씀 보는 건 나중이고 시간 보고 날씨 보고 하여간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이제 시간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 막 이것저것 다 하다가 이제 말씀 봐야지 이러기도. 근데 요즘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아침에 눈을 뜨면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정성을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버팀목 중에 하나가 하루 첫 시간 말씀과 기도로 큐티하는 거. 그게 하루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매일 저녁 기도를 하잖아요. 매일 저녁 기도회. 지금 이제 11차 주, 12차 주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 기대하면서 처음에는 힘들고 부담도 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11주, 12주까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 생각해 보면은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이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같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혜택을 엄청 많이 있거든요. 엄청 많이 잊고 있습니다, 지금. 혜택을. 왜냐하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혼자 기도하면은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혼자 기도하면은 했다 안 했다 막 내가 원하는 시간도 하고 막 이렇게 들쭉날쭉게 되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안 돼.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하기 싫어도 와야 되고 하기 좋아도 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게 되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혜택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혜택을 보는 거예요. 서로 혜택을.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또 하루 저녁 또 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생활한다면 뭐가 돼도 되겠구나. 뭐가 돼도 되고 믿음에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겨요. 저는 우리 예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정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축복.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누리고 나누고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 갔을 때 영광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사실은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구원 얻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힘쓰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더라.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나라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당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생업에도 함께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안팎 속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중심을 쏟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일, 구원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는 일,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
잘했다 충성된 자가 칭찬받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삶을 저희들이 새롭게 출발하길 원합니다. 새롭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며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고 또 구원 얻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서 이 땅에 덕이 되고 본이 되고 많은 향기를 바라고 그 예수를 입으로 삶으로 드러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영광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부여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월 낭비하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올해도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초점과 목표를 분명히 하여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영계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